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로 가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위에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그 계시를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듣고 깨달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 마지막 장은 권명과 인사 이런 걸로 이제 되어 있고, 실질적인 마지막 장이 12장입니다. 실질적인 마지막 장. 근데 이제 이 12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12장 1절에 환상, 주가 보이신 환상과 계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슷하지만 다른데 이 계시는 헬라어로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 어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 계시라는 한국말로는 번역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환상이라는 거는 옵타시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포칼립시스하고 옵타시아스 이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환상, 이 오피션이라 그러나요? 안경점?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비주얼한 환상은 눈으로 보이는 거를 뜻해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함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야.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둘 다 여기서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거짓 사도들 얘기를 하다가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너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왜 그들을 용납하고 왜 그들을 받아들였고 왜 그들을 따랐느냐? 라는 책망을 아닌 책망을 하다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꺼내놓고 더 깊이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아까 읽었지만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3층천 갔다 온 얘기만 하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 우리가 간증할 때 그게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게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간증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제 바울도 그걸 걱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신격화하거나 우상화 시킬까봐 두려웠고, 자신이 너무 교만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만두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증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스포트라이트 연극 같은 데 보면 핀 조명 있죠. 말하는 사람에게 조명을 쏘는 거. 그럼 이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세여야 된다. 자, 한 절씩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바울 사도는 항상 그리고 자랑이라는 걸 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걸 견지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이 자랑이 될까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주의 환상과 계시, 이 옵타시아스와 아포칼립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 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요. 그는 그래요. 자, 여기서 1인칭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이고, 그는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어법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체험이긴 한데 자신의 체험의 이야기를 하면서 3인칭을 사용해. 이게 무슨 말이냐?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이런 문장을 쓰는 거예요. 자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삼층천을 갔어,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3인칭으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3절에서도 그걸 또 한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모르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는데, 그가 4절에 자기 자신의 체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자, 낙원, 천국, 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바로 천국, 지옥으로 안 가고 연옥이라는 중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여기서도 낙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낙원이라고 또 하는 군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냐? 근데 이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학자들은 이제 그걸 따지는데,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 때까지, 그러면 지금 바로 최후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그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타임테이블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은 자들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휴거를 당하고. 그럼 그동안 어디 있는 거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중간정에 있다. 정거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세히는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이 낙원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나오긴 합니다. 이 2절에서도 나왔고, 하는데, 셋째 하늘이라는, 세 번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른 기록들을 볼 때에, 고대의 기록들, 발견되는 기록들에 보면 천국을 7가지로 나누는 개념도 있어요. 다른 기록들에, 고대 문헌들에.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1, 2, 3 이런 등급보다는 가장 최상위의 개념으로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하늘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구름이 보이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그렇잖아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비행기가 고요한 그 대기, 고요한 그거를 간단 말이에요. 그때 별이 있는, 대기권을 지나서 별이 있는 그 하늘, 그리고 그 너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너머.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는 개념보다는 최상위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뭐 하늘이 세 번으로 나눠져 있느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들은 것들이. 그런데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뭐 추천장도 있고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족보를 따지면서 자신의 출신 배경을 따지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방 매기는 거죠. 왜냐? 나는 이렇게 참칭천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조심스러운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한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둔다. 이게 이제 간증하는,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바울 사도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신격화하거나 자신을 너무 우상화시킬까 봐.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 그런 일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간증자가 초점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그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만두겠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 아포칼립시스, 즉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은 안 받았는데 나는 받았네? 이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럼 이게 뭘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또 풍부해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 그래서 실제로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 뭐 안질이라든지 뭐 꼽등에 뭐 저거라든지 위장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이러잖아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당하는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자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육체의 가시, 1차적으로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체적인 어려움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는 수많은 대적자들과 고난과 환난 전체를 의미한다. 왜?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3층 천에도 갔다 왔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계시들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치셨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대적자들을 만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기도를 했다. 근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내 은혜가 너의 약한데 그리고 그 약함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 내 은혜가 내가 겸손할 때 또는 내 은혜가 너의 약함, 즉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런 말씀하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약한 데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철저하게 겸손한 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해보시라고. 근데 제가 깨닫고 여기서 주시는 계시성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 안 하셔요. 내가 돈 있어, 내가 뭐 권력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러시지. 철저하게 겸손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겸손, 약한 것들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할 때 강함된다. 나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 그리고 능력받을 때 궁핍하고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 왜냐?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죠.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나를 능욕하고 배고프고 없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환난 곤고를 바울은 기뻐한대.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거 싫어가지고 그냥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참 아주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도 자신이 당한 고난이
그 고난 때문에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확장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너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가 곧.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서 주시는 이 고난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은 곧 축복의 전주곡이다. 전조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 오는 게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 실패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경험하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자기 부인이 안 되거든요. 내가 낮아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강제로 낮추셔요. 너 어디 해봐라. 그러다가 그냥 폭삭 주저앉게 하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속 자기 부인을 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나를 계속 만드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엉뚱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나이다 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구분이 되고 갈라져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그 비결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표현을 하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나는 죽고 그게 뭐야? 그게 자기 부인이야. 철저하게. 근데 내가 살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어. 내가 강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지금 뭐를 기뻐했대요? 곤고를 기뻐했고 박해를 기뻐했고 궁핍을 기뻐했고 능력을 기뻐했대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것을 바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왜?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 근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원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종착지가 달라요. 바라보고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평행선이야.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사실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그리고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거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오늘 한날을 살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약해지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를 경험하고 그거를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겸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신 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고백 가운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